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26일 바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민혁 간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완벽한 관계성 안에 계셨으며 그 관계성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가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완벽한 관계성 안에 넘쳐나는 이 사랑의 대상으로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하는 분이시며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질서와 순리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이 질서와 순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 그분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분의 성품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태초에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관계성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 창조를 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와 그리고 순리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그런 순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3일까지, 이 첫 번째 3일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특성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부재했을 때의 그 상태를 채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것부터 정리하시는 거예요. 첫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이 있었던 곳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관계성이 없던 상태를 그가 나타내던 어둠과 빛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빛의 창조는 그 전에 덮고 있던 흑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부재한 그곳에서 흑암이 엄청 깊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할 때 이 흑암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등 강의사 당직을 참 좋아했습니다. 새벽 당직을 서다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특히 계절풍 기간이 지나가고 인도양이 좀 잠잠해질 때 그때 밤에 당직을 서면 그 달이 이렇게 밝을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캄캄하고 아무런 빛이 없는 밤인데 이 달이 탁 떠오르면 달빛이 마치 온 세상을 품듯이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가끔 달도 뜨지 않은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올라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야, 이 별들이 이 어두운 밤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죠. 또 더 신기했던 것은
그 캄캄한 바다에 선박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플랑크톤인가요? 그런 것들이 선수에 부딪히면서 빛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캄캄하고 어둡던 바다가 마치 너무나 아름다운 색으로 변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어둠 속의 빛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가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어둠 위에 어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한 줄기의 빛, 그 한 줄기의 빛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죠. 그리고 그 깊은 어둠은 여러분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어둠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실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삶,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어둠밖에 없었던 곳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우리 안에는 빛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죠.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시죠. 공간을 덮고 있던 큰 이 공간을 덮고 있었던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눕니다. 마치 혼돈하기만 했던 곳을 정리하시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 그것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식물들과 씨 맺는 채소들로 채우시죠. 이 공허하기만 했던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아름다운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부재로서 일어났던 그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런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우시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이런 창조된 배경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서와 순리 안에서 그 공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의 배경에 그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할 해와 달, 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어둠과 빛을 완벽하게 구별하시면서 아름답게 구성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 안에 있는 고기와 궁창의 새를 지으시죠. 궁창을 둬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구별하셨는데 그 빈 공간, 이 하늘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양한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거하는 수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땅 위에 살아가는 또 창조의 마지막 결정체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땅이라는 배경을 셋째 날에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위에 여섯째 날에 그 마지막에 땅 위를 거하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 프로세스를 마무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첫 3일은 아까 말했듯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 공간을 빛, 궁창,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 큰 배경을 만드셨고, 그리고 4일째부터는 그 배경 위에 하나씩 그것들을 아름답게 할 많은 것들을 배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요, 마치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새하얀 도화지,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위에 배경을 먼저 그립니다. 크게 구도를 잡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죠. 스케치를 막 합니다. 그런 밑그림이 완성이 되면 그 위에 이제 배색을 하죠. 일종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 과정 속에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된 그 인간이 빛이 창조되기 전에 지어졌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인간은 그 이후에 막 땅이 막 변하고 막 하늘이 만들어지고 이런 순간들 속에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기 전에, 모든 식물이 있기 전에, 땅이 나뉘기 전에 이 인간이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와 같은 일이 되었을 겁니다. 또 땅이 드러나는 순간이 만약 마지막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바다는 있는데 땅이 맨 마지막에 드러나요. 그럼 인간은 창조됐는데 그 땅 위에 모든 기는 동물들, 땅에 있는 동물들은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질서 있음과 자신의 순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당연하게
또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랜덤하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순리를 지키시고 그 원칙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태양계, 지구를 만드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함 속에서 만드셔서 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게 변하지 않는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분의 완벽하심과 그분의 질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모든 창조가 그분의 사랑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음이 우리에게 놀랍게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 있음, 이런 질서를 지키시는 순리대로 하심은 다양한 곳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 질서 있음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리 안에서, 우리 질서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진행하세요. 우리가 관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사도 바울과 혹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음 생활을 딱 시작하면 누구나가 다 바울과 같은 신앙,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배경을, 그리고 점차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와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아무도 혼자 알아서 밥을 차려 먹어 이러거나 아니면 우유를 데워 먹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몸을 가누게 되면요, 우리는 그 아이의 조그마한 움직임에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50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막 푸시업을 시키고 막 달리기를 시키고 이러지 않죠.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목을 가눌 수만 있으면 그것은 칭찬받아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50일밖에 되지 않은 믿음 생활이, 나의 믿음이,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5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엠에도 불구하고 막 뛰거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깨닫고 천천히 그 관계와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니까요. 반대로 이미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어린아이가 아직도 엄마가 밥을 이렇게 떠먹여주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란 대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맞게 자란 만큼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럼 질서가 어그러지거나 순리가 안 맞게 되면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는 분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대로 자란 만큼 그것에 맞게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가 상관없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얼만큼 만들어져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아이와 같다면, 이제 관계를 시작하셨다면 마음껏 사랑받는 자리에 머무셔야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충분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큰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지혜롭게 다른 분에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 있는 순리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성품, 이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발견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포인트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질서와 순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아이랑 장을 자주 보러 갑니다. 아이랑 장을 볼 때면 늘 아이는 이렇게 과자나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가지고 와요. 이제는 막 많이 막 가져와요. 그냥. 근데 이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늘 계산을 하기 전, 계산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계산을 하려고 제가 가져가면 아이가 울어요. 고집을 부리죠. 안 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아이가 완벽하게 가질 수 있도록 순리와 질서에 맞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신이 뺏긴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몇 번의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제는 저에게 이제 계산할 때 되면 제가 아이가 저한테 물건을 주면서 계산하면서 이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웃기죠. 예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주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어떤 표현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질서와 순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장 완벽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 재정의 돌파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재정에게 뭔가 내가 지배받지 않을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의 잘됨을 놓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신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모든 질서와 순리에 맞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잘하고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맞는 것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오늘은 순리와 질서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지금 선박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질서와 순리에 맞는 평화의 하나님,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 좀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4주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을 기억하면서 2023년도 다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생선 중인 바다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모든 선원들 주님과 늘 교제를 가지며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박에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여 주님과 화목해지는 빛과 생명, 은혜의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좋은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바다와 섬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바다에 있거나 땅에 있는 자가, 항해하거나 집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교만하여 죽게 반역한 죄인 위에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로 대속하셔서 선원들을 모두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믿음 주셔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5대양 모든 선박에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의 지체도 선박 업무가 바쁘고 힘들며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에 붙잡아 주소서. 선상의 일상에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혼자 무릎 꿇거나 두세 사람 소수로 모여드리는 선상 예배와 성경 모임, 기도 모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정직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을 의심하지 않고 눈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귀한 미라를 철판 위에 심어온 선상에 바다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열매 맺는 부흥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직급, 국적, 연령, 성별 불문하고 먼저 겸손한 관계로 섬기고 있습니다. 새로 승선하거나 선내 생활이 힘들거나 어려움 겪는 동승선원들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 도와주는 격려하는 빛된 생활로 화목해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동승선원들에게 예배자를 통해 예수와 생명의 복음이 향기로 증거되고 낙심한 자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 승성기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인생의 가장 복된 기간이 되게 하소서. 육상과 해성에서 선주와 임직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원만한 소탕으로 선상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주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도록 주님 마음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받은 바다 예배 참여자들이 젊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던 저희 먼저 선원과 가족들, 항만 선교사, 해양대 대학 선교사역자들에게 섬김과 중보기도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지속하여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힘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자 위에 화목제물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다의 별님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정민혁 간사님이 전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정민혁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3월 2주에는 한정길 교수님, 3주에는 윤천성 목사님, 4주에는 김은성 목사님 순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월 중보기도는 한종일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이종환 형제님께서 대신 인도해 주셨습니다. 3월에는 우리 김동원 형제님께서 중보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근데 동영상 다운로드 서버가 저희 단독 서버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단독 서버를 구축하는데 정말 정말 양면으로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우리 김현 형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